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요사이 뭐 뉴스를 보거나 또는 뭐 신문의 칼럼을 읽거나 여러 가지 이 미국의 정서나 또 한국의 정서나 세계의 정서나 여러분 또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아마 다 비슷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외부에서 침략되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큰 제국들이 기라성 같은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마다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것 같지만 그 역시도 내부 안에서의 갈등 속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부분에서 이러한 심판과 멸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제 마음속에도 여기서 자란 1.5세지만 조국에 대한 마음이 참 늘 이렇게 마음에 무거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을 통해 우리가 연말이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1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래에 CNN에서는 이 올해 히로스, 그래 영웅들을 이렇게 선별하여서 그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상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 남을 만한 영웅들을 뽑아서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는 이 올해 한 해, 또 다음 주는 벌써 성탄주일이 되고 그러나면 성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 우리의 이민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조국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렇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벌써 7, 8년 전에 나온 소설 가운데 남한산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한산성? 영화는 보셨나요? 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그 남한산성 안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왕과 그 조정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그 성에 갇혀서 말과 말의 싸움을 하고 삶과 죽음의 바로 코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어떤 일어났던 참담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소설이 남한산성이에요. 솔직히 이 소설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그래서 그때 인조 대왕 일행이 이 강화도로 채 피란하지 못하여서 남한산성에 피신하여 그곳에서 47일 만에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즐겁고 유쾌한 드라마며 뭐 영화며 소설이 넘쳐나는데 또 안 그래도 힘든 직장생활, 이민생활 가운데 굳이 굴욕 또는 치욕적인 역사를 세세하게 묘사한 소설을 소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상영하고 많은 분들이 뭐랄까 대리만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온갖 힘든 일을 겪다가 결론은 통쾌한 승리로 끝내는 것. 근데 이 남한산성 책은
전혀 그런 결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행한 역사로 인해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찝찝한 그러한 내용의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나라가 힘을 잃으면 백성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남한산성, 김훈 씨의 남한산성을 찍으면 그에 대한 리뷰도 있고요, 북 리뷰도 있고 칼럼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 가운데 어느 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 그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스피드의 관점에서 이 책을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도 계속된 우군끼리의 싸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 청나라 군인이 10만 군사를 데리고 조선 땅에 내려오는데, 아니 조선 땅에 있던 왕이 광화도로 피린을 가는데 얼마나 빨리 내려왔든지 그 길을 차단시켜서 할 수 없이 도망간 것이 남한산성이라는 것, 그 포인트에서 관점에서 이 책을 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피신하여 남한산성에 숨어 있는 가운데 성 안에서, 그 좁은 성 안에서 왕과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기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끼리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이 역사,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서 그 와중에 남한산성에 갇혀있는 조종이 밤낮 논쟁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인 김훈 씨가 이 남한산성에 갇힌 지도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 이거는 양반들입니다. 글 읽는 자들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골에서 주린 성에 넘쳤다. 아픈 역사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에서, 경제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날 보고 있지 않는가. 사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바깥으로는 세속화의 물결 같은 그 청나라의 기병들보다 더 빨리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향하여 침투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건 못 느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이 세상의 세속화된 물결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마음을 먹고 돌아서면 그 마음 먹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문화 환경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더 이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우리가 2세, 3세들을 이 교회에서 잘 양육하여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가정에서 그들을 교육하는데 단지 세상의 학교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이 원리 원칙을 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 솔직히 이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그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보다 세상에서 스며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향을 이미 이 아이들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눈을 뜨고 그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우리 모국어 공부나 신앙 성경 공부나 학교에서 공부해 공부나 다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1.5세 목사가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1.5세인데 영어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호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가능하면 한국말 잘하고 얘기합니다. 좋은 사역지 있으면 내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한국말 잘해라. 또 보낸다는 게 여러분이 안 좋아하시죠? 보내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생각, 문화, 그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기동력이 빠르고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 성 안에 갇혀있는 그 조종들처럼 내부의 분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말들이 창골에서 줄인 성에 넘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읽었을 것이고, 대략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구나, 대강 여러분이 줄거리를 생각할 수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만큼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걸 주신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설교했으면 제가 이 설교 안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The birth of church예요. 교회의 잉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의 원형을 초대교회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들어서기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교회의 터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16장,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영적으로 교회가 잉태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처음으로 교회,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라는 말씀을 하신 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교회가 탄생하고, 마태복음은 이미 교회의 영적으로 잉태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18절에서 20절 전 13절, 14, 15, 16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어디서 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엄마는 운전하고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야 아무개 뭐 있잖아, 그거 잘했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어떻게 물어보죠? 너 일로 와봐. 아니 그게 아니라면 맛있는 걸 사주면서, 아니면 그 아이를 데려 나가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동네로 데려가서 거기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육에 속한 사람을 절대로 나를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대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잉태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그냥 내가 외워서 그냥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절절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단어 구절구절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 베드로야, 넌 이제는 뭐라고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잉태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제는 네 위에 반석을 세우는데 바로 이 반석을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이 말씀에 학자들의 견해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운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 천주교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하면 오늘날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말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두 번째는 견해는 틀린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고,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에요. 인간이 교회의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 이후로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흘러나는 것, 그 흘러넘치는 것,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원흉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원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회가 영적 건강을 되찾기 위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두 가지 항목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진정성입니다. 교회는 진정성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뉴욕 메이어, 지금 현재 메이어인 드블라지오를 두 번 할 때마다 두 번 다 찍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드블라지오가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을 속인 일이 근래에 발각됐습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일이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무슨 이메일인가 하면 디블라지오가 우리 뉴욕시에 5개 시험 보고 들어가는 스페셜라이즈 학교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모르면 있습니다. 있어요. 5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5학교에 에이전 아메리칸이 제일 많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이전 가운데도 어느 민족이 제일 많을까요? 맞아요, 한국.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제일 많습니다. 에이전 중에서도 뛰어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우리 교회에도 스타이븐슨이나 뭐 브루클린 텍이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 시험 보고 가는데 디블라지오가 시험을 폐쇄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폐쇄하면 좋습니까? 시험 안 보고 하니까 좋겠죠.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 폐쇄시키느냐? 이유는 그 5학교에 아시안 아메리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줄이고 다른 소수 민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수 민족들이 들어가는 거에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스테이트에다, 올버니에다가 프로포즈를 올릴 때 우리 아시안계 정치가들에게는 아무 얘기 없이 몰래 몇 사람에 의해서 이 프로포즈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면 여러분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뉴욕시에 있는 공립학교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좋은 학군을 찾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뉴욕 시티와의 리전트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리전트 테스트를 볼 때
그 리전 테스트를 하는 수업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고 없는 학교가 좋지 않은 학교입니다. 근데 뉴욕 퍼블릭 스쿨에 동일하게 리전트 클래스가 다 평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블라지오가 이 퍼블릭 시스템에 이게 고칠 수 없는 걸 아니까 5 학교만 고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정치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그래서 교육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발각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1월 달에 올버니에 올라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디블라지오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 학생들 정확하게 말씀 그 디블라지오 얘기한 게 75% Korean American 한국말을 하는 아이들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 반은 우리가 믿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도 믿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자기 2번이나 그 사람을 찍었는데 속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이익한 이게 불평등하고 이게 불이익을 우리에게 주는 이 관해서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앞으로 스페셜 학교로 갈 아이들이 있잖아요. 경쟁하는 거죠. 경쟁은 페어한 거예요. 그렇죠? 진정성이 사라진 정치, 진정성이 사라진 지도자, 진정성이 사라진 사회. 이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성이 정말 그래도 살아있는 곳은 어디에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룩함의 지음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렇게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태도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를 그 다음 25절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접속사가 중요하죠.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즉 즉각적으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뭐예요?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길 잃은 등산객처럼 혼미하게 된 출발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이 보여야 하는 곳인데 뒤에서는 그냥 비난하고 면전에서는 축복하고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면전에서는 사랑한다 하고 이런 진정성이 사라져버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성은 딱 2가지입니다. 2갈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2갈래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안수사님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평신도 모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왜? 그 고백 때문에. 그러면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혹시 오늘날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물어야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뭐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그거 안 주면 떠나요. 시험 들었어요.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마치 선거 때가 되면 정치가들이 국민들에게 떠들어대는 그런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옳은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치가들이 국민에게 해대는 그런 공락처럼 그냥 되뇌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뇌어지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였습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요, 무슨 체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 진정한 심령에서 우러러 나오는 주를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갈래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성의 회복이 뭔가? 그건 성도들 간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입니다. 우리는 더러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맞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고 진정하면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주위 이웃들과도 동일하게 그 진정성이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외교적인 발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왜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생각되시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와 그 좋은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믿으면 물어보세요. 네, 좋은 사이,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닌지. 장로님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장로님과 무슨 뭐 알교를 하거나 장로님과 당회에서 무슨 뭐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그냥 참 인격적으로 대하고 좋은 관계인 것을 생각하면서도 너무 그들을 기능적으로 내가 대우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가장 가깝게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들을 내가 기능적으로만 생각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사역하는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이나 직분자들 여러분을 기능적으로 대하진 않았는가? 만약에 제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됐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도들 간에 우리가 진정성이 회복되어야만 사역도 기쁜 겁니다. 재미있는 겁니다. 적은 저 바깥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내부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이 안 맞다고, 서로 남한산성에 갇혀있는 그 조종들이 했던 말과 다툼으로 만약에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올해가 다가기 전에 교회에서 만난 모든 만남들,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들의 만남에 여러분 진정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입술로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고 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틀렸으면 내가 틀렸어, 미안해, 그러면 진정한 거예요. 진정성에 알게 되었으니 그거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도 안 틀렸다 얘기하고 아닌 것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솔직하면, 아마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도 몰랐는데 지난주 제가 솔직함이라는 목회 서신을 쓰고 이번 주 제가 진실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 이유가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진정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회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논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DNA입니다. 예수님의 DNA라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스템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하여 모든 게 돌아갑니다. TV도 모든 시스템에 의해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먼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왜 그렇게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로마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화려한 동네, 가장 화려한 도시, 그 앞에 가면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기 갈 때면 내게 가지는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다 그냥 치장하고 가야만 그 모이는 사람들의 그래도 틈에 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제자들은 그 앞에 가면 입은 옷도요 너무 지저분하고요 색깔도 빛나지 않고요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압도당하며 살았던 이 세상의 시스템이 뭐였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의하여 모든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에 영향을 받고 살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화려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주님이 물었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세상은 로마 제국의 시스템의 논리로 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앞에서 너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 논리대로 살겠느냐?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넌 도대체 누구의 논리로 살겠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은 다시 내게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내일 출발하는 하루에 일주일의 그 첫날을 예수의 논리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유대인이요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왔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메시아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었느냐? 무슨 메시아가 창녀를 상대하고 무슨 메시아가 세리를 가까이 하는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왜? 그건 유대인들의 논리였거든요. 유대인들의 논리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엄청난 파워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저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어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옛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논리였지만 예수의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도성을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곳은 죽으러 왔어. 내가 여기 온 것은 십자가 지러 왔어. 내가 여기 온 것은 희생당하려 왔어. 그러니
마구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예수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 앞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아까 고백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이 뭘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논리가 지금 충돌을 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논리가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논리와 유대인들의 논리가 부닥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의 논리가 교회 안에 판치는 모습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면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절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사업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예수 믿고 나면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다라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붙잡아가지고 저렇게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를 건설했다면 나는 예수라는 분을 붙잡아서 저 사람들보다 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 이게 유대인의 논리예요. 물론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실 것은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네가 진짜 추구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었더냐라고 묻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았네요. 용서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논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합니다. 또 결단이 3일 지나면 또 이렇게 약해지는데 나를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솔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면 뭐 좋은 거죠. 더 바랄 것이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잘 믿기에 사업을 정직하게 하다가 사업이 망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논리에 의해 내가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논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 이제 인사 임명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임명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다들 큰 몸서리를 겪는다고 합니다. 잘 돼야 본전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어찌 이렇게 된 일일까? 전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본전만 찾아도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한 걸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풍성한 게 남은 거죠. 근데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자꾸 영생을 달라고 그럽니다. 영생 이미 준 거예요. 풍성한 걸 위해 우리가 살아야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장로님을 세워야 하고 권사님을 세워야 하고 안수지사님을 세워야 하고 여러분 일꾼을 세운 일은 귀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시기할 일이 아니고 샘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직분 받은 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장로님의 자리, 안수지사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여러분 이건 가장 험한 데서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가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쉽게 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임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논리가 아니라 예수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화려함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더해야 하는데 덜하는 사람이 있죠. 죄송하지만 자꾸 퇴보될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왜?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갈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위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의 논리가 교회에 흐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분을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언제 출산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면서 교회가 출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계속 부흥해가고 그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의 내규나 법을 잘 만들어도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변질합니다. 근데 변질을 막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담임 목회 10년째 들어갑니다. 내 마음은 어디 있나 점검하고 싶어요. 처음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먼저, 목사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예수의 논리대로 내가 목회하게 하소서.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인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논리가 오늘날도 가능하고 예수의 논리로 세워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수종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